매일 드리는 기도를 드리심으로 수요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새로 오신 주님의 인자와 자비를 찬양합니다. 오늘도 절망이 가득한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에 주님의 사랑을 비추어 주옵소서. 부모 없는 아이들, 가족 없는 노인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주시고 복음 통일의 시대를 열어 주옵소서. 교회와 가정에서 믿음의 대가 잘 이어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저희 교회의 5대 본질인 예배와 교육과 선교, 성도의 교제와 봉사에 힘쓰게 하옵소서. 모든 교육자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진하여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621장입니다. 찬송가 621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지혜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되도다. 지혜의 그늘 아래에 있음은 돈의 그늘 아래에 있음과 같으나 지혜에 관한 지식이 더 유익함은 지혜가 그 지혜에 있는 자를 살리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에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그물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언제부턴가 그 심각한 문제는 가볍게 취급하고 스포츠나 연예인 이야기처럼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을 그날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관심 갖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이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1절에서 7절까지 먼저 보시면, 특별히 1절부터 보시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좋은 기름은 값비싼 기름이죠. 향수를 뜻합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높은 사회적 신분을 드러내는 상징입니다. 인간이 태어날 때 결정되는 거죠. 고귀한 신분으로 태어난다는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입니다. 명예. 이것은 이제 한순간에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유학 시절 미국에서 보면 친구들이 아니면 선생님들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통령도 에이브러함 링컨도 이 이름을 쓰죠. 모두가 다 데이빗이에요. 다윗이에요. 에스더가 얼마나 이름이 많은지 몰라요. 매튜, 피터, 성경의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자기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나서 이런 이름들을 가진들 정말 수천 년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까? 골리앗을 물리친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데이비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들 그들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이름이라고 하는 이 명예는 일생을 두고 자기 자신이 신실하게 삶을 두고 쌓아 올린 그런 명예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흉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나면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런 경험을 가지고 좋은 이름이 더 낫구나. 결정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좋은 이름이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실수한 것도 많고 과정 가운데 참 하나님을 참 힘들게 한 적도 많이 있구나. 이런 고백 가운데 이 말씀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연이어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어제도 그랬고 계속 이 전도서의 단골의 표현입니다. 비교할 때마다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1, 2, 4절, 3절, 4절까지 한번 보시면 1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는요 잔치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웃음보다 슬픔이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다 같은 맥락이에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즐겁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더욱더 진지하게 다루게 되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신앙의 안전장치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혜자는 삶과 죽음에 있어서 늘 진지하게 다루고 어떤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는데 그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이 지혜자와 우매한 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극명하게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혜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마음이 하나님을 늘 상기하는데,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배워가는데 그 마음이 있다면, 우매한 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데 관심이 쏠려 있어요. 늘 즐거운데 그냥 하루 즐거우면 되는 거예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면 되는 것이고 내가 풍요로우면 되는 것이고 걱정이 없으면 되는 것으로 우매한 자들은 그런 길로 따라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혜자의 눈에서 보면 그래서 슬픔과 또 즐거움을 또 함께 늘 사용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즐거움이 오늘 말씀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지만 즐거움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자처럼 모든 삶을 가지고 모든 순간에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1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형통한 날에 이런 기쁨은 위에서 언급한 우매한 자들의 그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쁨하고는 내용과 차원이 다릅니다. 형통한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분명히 누군지 하나님이신지 알고 있는 기쁨이죠. 이 형통한 날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는 거죠. 감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매한 자들의 기쁨은 인위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늘 기쁨을 위한 기쁨을 만들어내고 자신의 삶 가운데 기쁨을 자신들이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 말씀합니다.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앙적인 어떻게 보면 상식 아니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은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쉽고 너무나 극명하게 분명히 드러나요. 너무나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4절, 14절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날에는 그저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왜냐하면 이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돌아보는 거죠. 자기 성찰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비추어 보고 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들이 삶의 자리가 초점이 맞지 않으면 다시 초점을 맞추고 돌아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병행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은 믿음 생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기쁨과 슬픔이 맞닿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귀하게 쓰임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신앙적인 믿음으로는 참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삶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어느 것 하나도 버림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또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리고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대목이 사실 좀 아쉬웠습니다. 좋은 일 하나 주시고 또 나쁜 일 2개 주시고 미리 안다 그러면 이 좋은 일 뒤에 나쁜 일 오니까 참 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할 수도 있는데, 그거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나쁜 일 2개 주시고 좋은 일 하나 주시면 큰 좋은 기쁜 일이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 그러면, 그걸 안다 그러면 나쁜 일을 그래도 곧 있을 기쁨 때문에 우리가 좀 견디면서 또 기쁨으로 잘 기다릴 텐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자는 온전히 하나님을 완전히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런 그 게임 아세요? 쌀보리 게임 아세요? 쌀보리. 상대편은 이렇게 보자기를 이렇게 대고 있어요. 그럼 이쪽 반대편에 있는 분은 이 주먹을 가지고 이 보자기를 넣었다 뺐다 해요. 쌀, 보리, 쌀 그러면서. 그런데 쌀을 잡아야 돼요. 쌀을. 보리 그러다가 쌀하고 빨리 빼죠. 그러면 이게 너무 빠르니까 못 잡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더 귀를 쫑긋이 세우고 긴장하면서 이게 쌀을 잡으려고 하죠. 언제 좋은 일이 있을지 몰라요.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나쁜 일이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병행해서 사람이 알지 못하게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더 예민하게 긴장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여러분, 이게 복입니다. 다 알게 되면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이에요. 모르게 하신 게 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구나,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새벽기도 이 전도서를 묵상하면서 참 감사한 것은, 놀라운 것은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이 전도서 말씀이 오늘날을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참 우스운 상상이죠. 모든 말씀이 그렇듯이 오늘날 21세기에 이렇게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하루 만에 다 전 세계를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의 말씀으로 다 적용되고 살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참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혜자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혜자의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슬픔과 또 기쁨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허락하신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 시간을 또 마치시고 저 문을 나가시면 여러분들 앞에 이 펼쳐진 여러 가지 일들이,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지요. 그리고 기쁨의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 그리고 온전한 은혜를, 또 온전한 하나님의 의지를 오늘 하루도 붙들라고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한 지혜자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은 참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든든하고 안심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시니 저희들은 그저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우매한 자가 아니라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즐거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혜자로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배워가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것은 먼저 형통한 일, 공고한 일,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고 배워가는데 관심을 갖는 지혜자가 되게 하옵소서. 수요 1, 2부 기도회를 통해 성도들이 말씀과 기도로 은혜 받고 힘있게 기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에 빠진 이들이 주님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들